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저희가 토요일 아침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요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지요. 오미크론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저를 포함한 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 양성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사역장님들과 의논해서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또 단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과 여건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과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또 주님께 순종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 모든 것이 내려놓아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아직도 내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부모님들과 자녀들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시죠?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손에 붙잡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니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허락하시는 은혜로 이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생각나는 찬송가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마 이 두 찬송가가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파퓰러한 그러한 찬송가 중에 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그러한 찬송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Joy to the World 라는 이 찬송가는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아이작 왓스라는 분이요, 성탄절을 생각하며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작 왓스라는 분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작사했을 때는 시편 98편을 근거해서 이 찬송가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시편 98편은요, 예수님의 그 초림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그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라고 하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찬송가가 성탄절에 부르게 되는, 아니면 성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러한 찬송가가 되었나? 그 대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송가 안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그 한 단어, 영어로는 joy라고 하죠. 그 기쁨이라는 그 단어 안에 성탄절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 찬송가가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에도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단어이기에 그 찬송가가 성탄절에도 너무나도 적합한 그러한 찬송가로 여겨지고 불려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태어나심을 우리의 반응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반응의 관점에서 우리의 반응을 그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쁨, joy, 천사들이 사용했던 바로 그 기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심, 그 기쁜 소식을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거지요. 그 천사들의 나타남,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 보여졌던 주의 영광이 우선 목자들로 하여금 크게 무서워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러한 경험이나 상상, 그들의 그 어떠함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 광경 앞에서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들의 그 무서움을 그들이 느꼈던 그러한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이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replace 해 주시죠.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아주 기다리는 그러한 소식을, 또 원하는 소식을, 또 좋은 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내가 듣고 싶은 그 소식을 우리는 참 간절히 기다리죠. 지금까지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 금요일 오후까지도요, 제 지금 코로나 재검사 결과가 오지 않았는데요,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빨리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빨리 좀 정상적으로 좀 뭔가가 이렇게 다시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예, 이메일만 들어와도, 전화에 메시지만 들어와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결과가 왔나 보다 라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검사 결과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 여러분, 그러한 소식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요,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되어질 때 정말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천사들입니다. 양떼를 밤에 치고 있었던 목자들은요, 정말 소외된 사람, 그 동네 안에서 아무리 기쁜 소식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런 목자들은 제껴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죠. 기쁜 소식은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아해 하실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요. 예,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소식을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메신저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여러분,
비로소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남편과 아내의 대화 속에서요. 저희 집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거든요. 에스더 사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저녁 잊지 않았죠? 예. 그럼 저는 이제 물어보죠. 아니, 뭐를 잊어버리지 않았냐고요? 그러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럴 줄 알았다라는 표정을 가지고, 아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그럼 저는, 아니, 답답하잖아요. 모르는 걸 자꾸 알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답답하잖아. 아니,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아냐, 모르냐를 물어봐야지. 난데없이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에스더 사모가 아주 기가 막히다듯이 웃으면서, 아니면 웃는 게 아니죠. 그냥 체념하는 그런 표정, 그런 모습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다 얘기했는데 그때 TV 본다고 대답을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같더니 다 들었다고 하면서 결국 듣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제 뭔가 제가 잘못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들었다고 그래 알았어. 아, 그래 알았어. 대답은 그렇게 멀쩡히 해놓고 눈은 귀는 TV에서 나오는 마이애미 힛 농구 게임 보고, 아니면 내가 하는 그런 거에 정신 팔려서 멀쩡히 다 들은 척하고 대답하면서 결국에는 듣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들은 게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아까 잠깐 짚고 넘어간 목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옛날 한국에 뭐 귀신의 집,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귀신의 집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그 귀신의 집을 지나갔다라는 표현과 다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그들이 너무나 놀라고 또 두려운 마음에 집중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들이 들었다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천사, 그 주 영광 앞에 그들이 꼼짝하지 않고 집중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잘 못 듣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저희 집에서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있는, 그래 다 알았어, 들었어 라고 말하면서도 딴 데 정신이 팔려서요,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었을까? 11절 말씀을 보면 그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천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요 주시니라. 구주, Savior, 그리스도, Christ,
주 the Lord.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같은 의미이지만 분명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구주라는 이 단어는 Savior라는 단어지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God saves.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9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도다. 인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사하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죄라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죄인된 본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권능,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Christ 아니면 Messiah, 메시아와 같은 단어죠.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신 메시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 아시죠?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을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광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 땅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하나님의 인격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본성이 도장처럼 찍히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요,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아직도 모르냐? 나랑 이렇게 함께하면서 아직까지 이걸 지금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시요, 약속하신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요, 이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 안에 사용되어졌던 단어들을 헬라어로 번역함에 있어서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 단어를 그 히브리어의 깊은 의미가 담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사용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큐리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큐리아스라는 단어는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 이 기쁜 소식을 그저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구주, 그리스도, 주, 오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구주,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안에는요 복음이 담겨져 있고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요, 이 안에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이 안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안에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탄의 평화는요, 그래서 그냥 전쟁 중인 나라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교회 종소리를 듣고 2차 대전, 1차 대전에 독일군과 연합군이 잠깐 좀 전쟁을 멈췄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1년 내내 그냥 싸우고 힘들어했던 가족들이 성탄절이니까 그래도 서로 선물 교환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 한번 먹었습니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해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평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잠깐 하루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요, 이러한 소개 뒤에 우리는 12절 13절에 12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심의 그 모습을 보게 됐죠. 마구간 말구유 안에 지푸라기에 쌓인 예수님. 이 남부 플로리다에 내려와서 살면서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도 안 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로 많이 가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수족관도 가보고 바닷가도 가보고 박물관, Children's Museum 이런 데 다 가봤는데요, 아직까지 마이애미 주를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처럼 덥고 습한 데서 동물원 같은 데 가면은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패링zoo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어린 그런 동물들 가서 애들이 직접 만져보고 참 좋은데, 그런데 가면 너무너무 냄새가 많이 나요. 무슨 냄새가 나냐면 우리가 찌린내라고 하죠. 찌린내하고요, 밤이 쉰 냄새, 그런 냄새가 나요. 동물이 있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냄새라고 해요. 아무리 잘 치우고 지푸라기를 바꿔주고 아무리 짐승들이 밥을 잘 먹어도 나무로 만든 그러한 구유, 그리고 그 땅에 스며드는 찌드는 냄새, 찌린내, 쉰내들은 웬만해서는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 그렇게 소개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찌린내 나고 쉰내 나는 그런 곳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죠. 구주, 그리스도, 주, 하나님 이라면 최소한 별 5개는 아니어도 별 4개짜리 펜트하우스, 왕국은 아니어도 펜트하우스 좀 그런데 전망 좋고 좀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곳에 태어나고 누우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누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쉰내나고 찌린내 나는 동물들 냄새, 동물들 울음소리에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여기저기에서 찬바람 들어오는 그곳에 누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서 크게 무서워했던 그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금 그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주,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천사들을 통해 그들이 깨달아 알고 난 후에,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가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인 액션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지금 태어난 예수, 아기 예수가 구주, 그리스도, 주이심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됐을 때,
그들은 가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천사들 앞에서 목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광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그 선포되어지는 앞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 이제는 집중하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누구도 가기를 꺼려했던 찌른내 나는 그리고 쉰내 나는 더럽고 추한 그 마구간을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달려나가고, 결국에는 그들은 소식이 소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려나갔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듣고자 하는 마음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도, 신뢰하는 마음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지 못하니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먼저 말씀에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는, 내일 주일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요,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얄팍한 자신감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이상 알고자, 말씀을 더 이상 알고자 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조차도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소식은, 기쁜 소식은 전해주는 자, 그리고 이제는 그 소식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그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 놀랍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립시다 라는 이러한 우리의 다짐과 결심은요, 결국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립시다. 안다라는 얄팍한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를 더 소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으로 연결되어짐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매일매일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시며 그 반응이 예배로 연결되고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찬송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 주님 매일매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삶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오며 경제적인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 연약함, 어려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너무나도 지쳐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문제의 돌파구를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사라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다시 한번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그 반응이 이제는 우리의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